우리 성가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성가대 찬양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같이 연합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가능합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으로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옆분하고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당신 몫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꼭 꼽자 그러면 행복하려고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겠죠.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의 손에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이 국어사전으로 살펴보니까 행복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자체는 복된 운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말하면 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운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 럭키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럭키 가운데 럭키 세븐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LA 카지노에 가면 세븐이 터지면 잭팟이 터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수고 우리에게 복을 불러오는 수로 사람들은 이 세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 잭팟이 한번 터져 보셨습니까? 예? 그거에 속고 사는 거예요. 언젠간 내 인생에도 이 복된 운수가 한번 찾아오겠지. 이게 너무 안 풀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풀릴 것 같아, 선생님? 5만 원 내놓고.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행복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자체가 한 단계로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그 가치거든요.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쫓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나 또 내 물질이나 내 정성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가치가 없다. 그걸 무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가치 있는 일에 촌각을 곤두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치가 뭘까요? 한번 보시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있는 상품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이거죠. 인간과의 관계도요. 누구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나 저 친구하고 만났는데 뭔가 가치가 있어. 가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러면 관심도 갖지 않고 관계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이게 진선미로 표현했잖아요. 한자로요. 이게 1등, 2등, 3등이에요. 이것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에요. 이걸 가치로 두거든요. 예를 들면 돌, 금 있죠. 이 가치가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돌을 가질래요? 금을 가질래요? 하면 당연히 저는 금을 갖죠. 또 금을 가질래요? 다이아몬드를 가질래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갖죠. 사람은 더 좋은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적 능력이라는 게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지향하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그 지식, 인포메이션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관이 됐네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이 가치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치에 대한 관점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만의 어떤 명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돌보다는 금이 더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왜 무서우냐? 이 사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념이라고 그래요. 그게 들어가면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상이 내 생각을 어떤 걸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사상은요, 영원하질 않아요. 금방 사상을 한번 바꿔드려 볼게요. 자, 금이 돌보다도 왜 귀한 가치관을 갖습니까? 상대적으로 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금이 돌처럼 땅만 파면 막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금도 화학 기호법으로 만들어내요. 금을 만듭니다. 인위적으로. 다이아몬드도 만들어요, 지금. 그런데 인공적으로 그 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금 한 돈에 한 60만 원 잡잖아요. 근데 그 화학 기호법으로 금을 만들면 6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이 막 땅을 파면 돌처럼 막 나와. 그럼 금의 가치가 귀할까요? 안 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상은 바뀌어요. 아, 금은 돌이야. 별로 귀하지 않아.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돌이요, 어느 날 경제가 발전이 되고 건축이 발전되면서 이제 이 시멘트를 통해서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다 돌이 들어가. 그러니까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쓸모없던 옛날 그 돌산이 황금산으로 바뀌었네요. 왜? 그 돌들을 깨가지고 다 잘게 부숴가지고 건축하는 데 쓰는, 그렇죠, 돌로 또 수출도 하고 팔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산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부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이 환경적 여건과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 그게 여러분 100% 옳다고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라고 픽스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심리학 용어로 나온 게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당신 말은 틀린 거야. 내 생각이 맞다니까. 이걸 계속 주입시키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래?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해서 그 뒤로부터 자기의 가치관을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만 쓰면 뭔가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죠.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부부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교우관계에도 일어납니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못마땅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아들한테 에이 모질한 놈, 아휴 저게 뭐가 될꼬, 이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잔소리로 했지만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나는 모질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말로 등신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위축되고 주눅 들고 사람들 앞에 가면 발표도 못하고 눈도 똑바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회피하게 되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외골수. 그리고 어떻게 돼? 독립적으로 막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 사상이요. 잘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가치관이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은 늘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연봉이 세도 난 늘 부족해, 나는 늘 불행해라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은 늘 사는 게 원망이 나와요. 돈에도요 가치가 있죠. 10원, 100원, 옛날에는 저일 때는 1원, 그 다음에 5원, 10원, 100원, 그 다음에 1000원, 뭐 만원,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고액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길바닥에 1원짜리가 떨어졌어요. 주워요, 안 주워요? 예? 안 주워요. 10원짜리 지금 안 주세요. 저희 때는 1원도 가치가 있었거든요. 1원, 2원에 눈깔 사탕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원 떨어져서 와 1원이다. 이거 사탕 하나 주운 거예요. 어? 지금 나 혼자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어? 아 지금 목사님 뭐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1원이 그 가치가 있을 때는 1원도 주웠다니까요. 10원 주는 날은요 진짜 기분 째지는 날이고요. 100원 주는 날에는요 아주 대박 난 날이에요. 지금은 이제 100원이 동전으로 돼 있지만은 저 어릴 때는 100원이 종이돈이었어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100원 종이돈 하나 주스면 사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1000원은 꿈 같은 얘기고요. 용돈 1000원 받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기분 좋을 때 매일 주던 가끔 주시는 게 뭐냐면 100원 준다. 100원. 100원 주면 입 찢어져요. 이게 가치. 근데 지금 100원 길바닥에 떨어져서도 안 주세요. 1000원 정도 떨어지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1원이 지금 시대에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건 돈이 아닙니까? 맞죠? 돈이에요. 그 1원 찍어내려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엄청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1원이 돈인 줄 알면서도 별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그냥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저걸 가져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가치관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가져도 가치 있는 직업관, 무가치한 직업관, 이걸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어떻게 돼요? 이 주관적인 평가로 사상으로 판단을 짓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날이 더웠잖아요. 들어오는데 요 뒤에서 아스팔트 깔더라고. 아스팔트 공사해가지고 그때 뼈새 그냥 마스크 쓰고 헬멧 쓰고 이거 입고 그냥 막 그 더운 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아스팔트를 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직업을 3D 직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는 이유가 그렇게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무시한 그 직업이 누구도 안 한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쉽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땀 흘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보면 여기 하수구 막 뚫고 있어요. 여름에 장마 많이 오고 하면 시청에서 공무원들 사람들 내보내서 그럼 3D 직종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하수구를 뚫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다시 말하면 그 가치의 평가를 쉽게 표현할게 네가 뭔데 결정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가치를 누가 폄하하거나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얘기하면 여러분 발끈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그 가치를 존중해야 내가 하는 일의 가치도 존중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받게 돼요? 자,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를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아스팔트를 그 불볕더위에 그 습한 데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깔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유, 지나가다가 차를 어디 좀 세워놓고 시원한 얼음물이라도 한 10병 사다가 그 도로 깔고 계시는 아저씨들 한 병씩 드리고 아유, 수고하세요 아저씨 하고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까. 근데 예전엔 전 그랬다니까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길을 가는데 도로 공사를 그냥 막고 있다고요. 차선을 한 2차선 죽이고. 그럼 차가 밀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아씨, 우리나라는 왜 꼭 일을 하는 거야? 일본 가니까 다 일본은 밤에 일하던데. 우리나라는 왜 꼭 교통 체증 시간에 일 벌려놓고 차를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짜증내고 지나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관이 바뀌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 불볕 더위에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서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이렇게 땀이 나는데. 그럼 지나가다가 물병 몇 개라도 사가지고 여러분들 아유,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물병 한 번이라도 전달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과 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금과 은의 가치를 누가 매겼냐는 거죠. 하나님이 매긴 게 아니라니까요. 금과 은의 가치는 사람이 매긴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의 유용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직업도 저런 걸 보면 하찮은 직업이야. 그걸 누가 정했냔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하찮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편하고 좋은 일. 남자들의 로망이 있더라고요. 넌 남자에 그랬어. 너는 뭐 하고 싶냐? 나중에 물어본다. 샷더맨 하고 싶대요. 그 샷더맨이 뭐냐 그랬더니 부인이 돈 잘 벌면 그냥 태워다 주고 와서 그냥 가정일 조금 돌아보고 육아일 하면서 부인 또 끝날 때 되면 태우러 가고. 이게 꿈이야. 남자들은. 봐봐요. 웃잖아, 이게 남자들. 무언 중에 긍정이거든, 이게. 그 여자들 보고, 네가 나보다 월급 많이 벌면 맞다. 열심히 해. 많이 벌어. 나는 내가 이렇게 픽업할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부인이 주는 돈 받아 쓰기 시작하면요. 그 부인 눈치 보여가지고 주눅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자기 사상 속에서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가치가 있다, 없다. 근데 지금 말했잖아요. 그 가치관이나 사상관은 금방 바뀐다니까. 금이 중요한데 금이 돌처럼 많아지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되게 쉬워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야, 참 나는 우리 목사님 보면 직업이 정말 제일 좋은 직업인 것 같아. 직장도 안 나가고 편할 것 같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목사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이 목사 한번 해볼래요? 쉬운가 어려운가? 모든 기준점을 자기 가치관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저 사람 또 왜 저러는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저 사람 또 왜 저러는 거야? 나이 먹어가면서. 안 맞다니까요. 그런데 행복한 가치관을 가지려면요. 그래서 다 나오는 단어가요. 이해, 존중, 배려, 격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더운 날 고생하죠. 아이씨, 더운 날 차 막히기 싫어. 왜 아침부터 공사야? 이게 아니라 배려하는, 이해하는 거죠. 저분들은 아침에 저렇게 일하고 싶겠어요? 더운데? 근데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물 한 병이라도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내가요, 집에 들어오는데요, 쓰레기 치는 아저씨가,
그냥 쓰레기를 그냥 발로 차면서 그냥 자기 인생을 욕하고 막, 나는 맨날 이 더러운 것만 날라야 되니 막 이렇게 막 그냥 씨발 이러면서 그냥 그 일을 하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그 아이스 커피 하나를 딱 사갖고 따기도 전이었는데 그 아저씨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갖고 그 아저씨한테 줬대. 아저씨 덥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세상은 살만해요, 아저씨. 진짜 웃기잖아요? 어린애가 어른한테?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다가, 그래, 그래? 고맙다. 이러는데 뭔가 쑥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풀도요, 꽃도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러브버그. 이것 때문에 갑자기 어느 때부터 이게 기후가 온난화가 되고 습해서 그런지 막 징그러울 정도로 달라붙잖아요. 무섭게 달라붙더라고. 저 서울, 인천, 계양,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관악산이고 뭐고. 너무 징그러워. 저도요, 우리 집에 이제 문을 더우니까 열어놓고 이제 공기를 환기시키냐고 잤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열어놓은 틈 사이로 천장에 버그가 쫙, 나 깜짝 놀랐어요. 버그가 천장에 따닥따닥 붙어. 지금 문도 못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짜증내잖아요. 그 버그 때문에.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버그 천적이 나타났네. 뭐예요? 버그 천적. 몰라요? 참새. 우리는 그 참새가 농부들에게 피해만 주고 그냥 어쩌다가 잡아갖고 옛날에 참새구이나 해먹고 술안주 해먹는 그런 걸로 생각했지만 그런 그 피해 조류가, 가해 조류가 버그를 또 그렇게 잘 잡아먹는데. 그 참새가 이 버그를 먹어보고요. 가서 소문을 냈어요. 야, 저거 맛있다. 그리고 참새 사이에 싹 퍼졌대요. 그래가지고 버그만 보면 참새가 그냥 왁 날라와가지고요. 그 버그를 또 다 잡아먹는다네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 이 참새 한 마리의 가치도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고. 자기의 편협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게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가치관으로 뭉쳐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저거 틀렸는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죄인데,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세요. 그런 남편 만나보세요. 지적질하는 남편, 지적질하는 친구. 그리고 모든 거 그거 안 돼, 하지 마, 틀렸어, 네 말이 옳지 않아. 이렇게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만나면 숨쉬기 어려울걸요.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 가치관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복음주의적 가치관을 말한 거예요. 그 율법으로 정죄받았어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어디 갈 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의 무거운 짐을 좀 내가 덜어줄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은혜의 가치관으로. 아멘 좀 크게 하시고. 아멘 한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그 가치관을 어떻게 좋은 가치관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세상 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자, 부정적인 가치관이 많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얘기하고 10분만 해보세요. 거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괜찮다. 응? 자, 한국 사람의 가치관과 미국 엄마의 가치관이 유튜브에 떠도는 걸 내가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아기가 놀다가 접시를 깼어요. 딸이 혹은 뭘 하다 깼어요. 한국 엄마, 아예 그냥 다 깨서 깨부라라 그냥. 남겨두면 뭐하나 그냥 다 깨부라 그냥. 응? 아주 잘 깬다 그냥. 이게 한국 엄마였대 옛날. 미국 엄마 깼었어요. 안 다쳤어? 괜찮아. Are you okay?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지. Are you okay? 이게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한국 엄마 다 깨부셔라. 다 깨부셔 그냥. 뭐라 냅두냐 그냥. 다 깨부셔 그냥. 네 때문에 아주 성한 게 없구만. 이게 한국 엄마. 미국 엄마 Are you okay? No problem. 이 두 단어라지. 그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냐는 거죠.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뭐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뻥튀기 작전들을 펼치고 팝콘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만 그 팝콘이 들어가면 그냥 막 배로 나쁜 쪽으로 터져 나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을. 그게 가치관의 문제라고. 팝콘이 크게 터졌어요. 그러면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되죠. 야, 먹을 거 많아져서 좋겠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팝콘을 너무 좋아해갖고 편의점에 가서 팝콘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보니까 렌즈에다가 3분 이거 돌리래요. 그러면 이게 안에서 알아서 터진다고. 그래서 3분을 돌렸는데 톡톡톡톡 터지는데 몇 개 안 터지더라고. 그래서 가갖고 반품했어요. 그리고 다른 걸 갖고 와갖고 렌즈에다 집어넣고 돌렸더니 조금 있다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탁 여니까 깡냥이는 요만큼 넣어놓은 것 같은데 팝콘은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팝콘의 힘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마라. 그 가치가 밸류가 낮은 사람은 호들갑을 잘 떨어요. 근데 이 가치관이 높은 사람은 큰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만 어떤 문제가 넘어만 가면 막 팝콘처럼 튀겨내지 않아요? 그것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팝콘처럼 튀어나오는 나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아뢰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어떻게 돼요? 해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마음이 기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중에도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휩싸이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기도한다는 사람들 얘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또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럴 바엔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 찬양이 있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죠?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며, 기도한다며. 그런데 왜 염려, 근심, 걱정을 팝콘처럼 튀고 다니냔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염려와 근심으로 네 키를 한 잔 더 잘할 수 있게 했더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한번. 그만 좀 염려해. 그만 좀 걱정해. 그 시간에 뭐해? 기도해, 기도. 그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정적 가치관을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자, 오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배도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겁니까? 여러분이요? 아니죠. 알면서도 여러분 평가한다니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어?
젖됐어. 뭐 예를 들어보면, 나는 우리 장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 근데 송 선생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담임 목사님 설교가 가끔 좋았다 싫었다 해. 이 기준, 가치,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 두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가치를 두지 않고 내 평가 기준의 가치관을 두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맞고 옳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이 부분을 드렸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잘 풀리는 사람, 정말 성공하는 사람 가서 좀 배워보세요. 그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무보수로. 여러분 보세요. 박미선 남편 이봉원이가 한량이었죠. 그래서 사업한다고 다 망해먹고 빚을 몇십억 져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짬뽕으로 지금 재기해갖고 성공했거든요. 그분이 나와서 이봉원 씨가 그 얘기 하대요. 내가 뭐 할 게 없더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자기가 짬뽕을 좋아해서 그 집 가서 맨날 짬뽕을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 술을 먹을 때도 그 집 가서 짬뽕만 먹으면 해장술이, 그게 해장 짬뽕이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나 짬뽕 살게. 그러니까 장난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결단하고 나서 6개월인가 7개월을 매일 주인보다 1시간씩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짬뽕집 가갖고 그 청소했대잖아요. 그리고 홀 서빙하고. 거기에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진짜 하시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랬대. 그래서 감동받아가지고 그 레시피를 가르쳐 줬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짬뽕 배우는 기술을 배워갖고 내려와서 저기 천안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짬뽕집 열었는데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집 가서 배운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금방 알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말만 합니다. 자꾸 이유만 얘기를 해요. 그 영어로 단어로 얘기할게요. because. 뭐뭐 때문에. 근데 저는 because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수거어로 나와 있어요.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게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죠. 알아요. 그래도 해보자 라는 사람과 안 돼, 하지 마, 될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이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축복할 것 같아요?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의 평가 기준으로 자기 가치관만 내세우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알아요? 나의 가치관이 무너진 게 겸손이에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내가 회항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예요? 꼰대 소리잖아요. 꼰대 짓 하지 마세요, 아버지. 너도 꼰대 될 거거든? 언젠가는? 근데 왜 꼰대 소리 들어요? 자꾸 옛날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나 때는 이랬단 말이에요, 나 때. 그래서 라떼가 나왔잖아요, 커피 라떼도. 그 라떼만 좋아하더라고. 그냥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때는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나 때는 야, 나 때는 이랬어 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MZ 애들도요, 쌍둥이도 세대 격차가 있대요. 1분 차인데 쌍둥이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형하고 안 맞는다고. 근데 우리하고 맞겠어요, 지금? 지금 60 다 된 이 유목사가 지금 뭐 7, 8, 9, 10살, 11살 이렇게 큰 애들하고 아무리 내가 오픈 마인드로 가더라도 맞겠냐고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가스라이팅 한다니까. 물론 그름과 오름에 대해서는 가르쳐야겠죠. 근데 내 사고관을 그 자식한테 집어넣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맞다라고. 근데 우리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빠 말만 들어? 애들이 어릴 때 모르니까 듣는다니까요. 크면 안 들어요. 왜? 자기 가치관들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잘 들어요. 너희들도 나이 먹거든?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시간이 지나면 틀리다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하였던 거구나.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3D 직종을 가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잘 묵묵히 해내는 게 그분의 가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만 잘 드려주는 것도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예배 그럼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가치 있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가치 있는 거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충성 안 하는 것보다 충성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늘 짜증내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웃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이 가치관에 설명드린 이유를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금과 은의 가치를 누가 정했냐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도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관으로 그동안 살아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사람들은 그랬겠죠? 아, 저걸 맨날 구걸만 해. 저 가치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장애인이 있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뭐예요? 장애인의 가치를 무시하잖아요. 장애인 복지 정책에 아직도 우리는 정말 미달이에요, 미달. 미국 가보셨어요? 나는 봤다니까요. 디트로이트 갔을 때 딱 지나가는데 휠체어 탄 사람이 딱 지나가니까 턱이 있어요. 휠체어가 못 올라가. 누가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가갖고 같이 들어줘요. 올려줘요. 우리나라도 많이 그게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가치관이 미흡하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 타고 나가갖고 노조하듯이 국가에 시위하겠냔 말이에요. 사실 국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력으로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건강한 사람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거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돈 모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 도와줘야 된다고.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잖아. 팔달 노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벌어먹을 수 있잖아. 근데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그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고 백성들은 그랬다니까요. 아, 저 거지 새끼. 누가 구걸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걸이 쉬울 것 같아. 당장 나가서 한번 10,000원이라도 구걸해 보세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못합니다. 이거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 사람은 그 자존감도 팽개친 거예요. 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저께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는데 택배 배달 아저씨가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해. 보니까 선천적으로 소아마비가 심했는지 양쪽 다리를 절더라고. 이렇게 하고 배달을 하는 거야.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아유,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저렇게 배달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인 거죠. 야, 이거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도 걸으니까 오토바이 타갖고 땡기니까 가는 거야. 그걸로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저 몸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살려고 발버둥 치겠냐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이 바뀌어야 이 사회가 행복해진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요. 자, 왜 저래? 이걸 없애라고. 왜 그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돕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돼야 하며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과 인간과의 좋은 가치관을 갖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느냐, 그걸 하나님 나라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죠. 그 후반절에 뭐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라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답게 선한 능력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그 선한 능력이 나와야죠. 왜 자꾸 나쁜 능력이 나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 결론이에요. 그 세상 가치죠. 훗날 베드로 요한은 깨닫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금과 은, 이 세상 가치로 살았구나. 근데 이제는 이 장애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야, 이제는 내게 은과 금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그건 없는데 내가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알려줄게. 그게 예수 이름이라고. 그 예수 이름의 가치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당기니까 그 불구의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임금도 구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금과 은에 대한 비유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교회도 세상도 모든 가치관을 내 중심적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보면 만족할 게 없을걸요? 목사님을 한번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빗대서 보세요. 10개가 있다. 한 6개는 만족할 수 있어요. 4개가 또 싫을걸요? 내 가치관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금과 은혜 가치, 세속적인 가치에 두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두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라고. 그 믿음의 가치가 귀한 걸 아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니까. 예배의 가치가 중요한 사람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봉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무불에 7번 재련한 은과 같다. 그래 뭐야? 여러분을 풀무불에 넣어서 여러분들을 재련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7번 다 태우면 나라는 게 없어져. 불순물이 사라지고 내 안에 순수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남아있게 된다고.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저는요, 기도도요, 나를 태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도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태우고 나라는 자체를 태워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자꾸 내가 태워져야 나라는 존재적 가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적 존재적 사고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죄하지 마, 판단의 죄 짓지 마. 왜 말씀합니까? 그 판단의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단력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 판단으로 나를 판단해 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아니요. 제가 볼 때요, 부족한 거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내 기준같이, 여러분 신앙 날라리예요, 다 나일롱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분 좋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일롱이고 날라리랄지라도 누군가에게 당신 날라리야 라고 찍힘을 받으면요, 화낼걸요? 근데 나는요, 날라리도요 괜찮다고 봐요.
왜냐? 날라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뜻을 성령이 해석해 줬어요. 나날이 발전하는 게 날라리래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내일보다 또 모레가 낫겠지. 그런 관점으로 자꾸 봐줘야 되지. 그럼 주님은 넌 더 아니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금은 뭘까요? 찾아보니까 간단해요. 금, 자부. 근데 반짝이다, 황홀하다, 빛나다 이런 뜻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금이라는 단어를 성경 두 개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세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왔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뭐가 나요?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아부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걸 금으로 썼다고요. 빛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황홀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얼굴에서 금빛처럼 이 빛이 황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보고 너무 놀라 두려워갖고 가까이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잖아요. 보세요. 세상에 은과 금은 내게 없죠. 베드로 요한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옛날엔 내가 이 은금으로 너희들에게 구걸하는 너희에게 줬지만 지금은 그 은과 금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있어. 그걸 내가 너한테 줄게.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교회 다니고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얼굴 빛이 틀려져요. 사람이 밝아진다니까요. 근데요, 은혜를 잃어버려 보세요. 빛이 사라져요. 사람이 웃지도 않고요, 매일 모든 게 심각해요. 그럼 맨날 우울해요. 오늘부터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내산이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나의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금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보세요. 이 예루살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신 거예요. 지금은 태양, 달, 별로 빛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두고 있지만 하늘 가치관은 틀려요. 그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다녀요? 빛 가운데로. 여러분, 빛 가운데로 다니세요. 그게 태양 밑으로 다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거하라는 겁니다. 은혜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빛이 나나 안 나나. 그 누가 그러더래. 아유, 요즘 제 얼굴 봐봐. 썩었어.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예쁘고 피부 좋다고 하는데 제 말 진짜예요. 술 좋아하는 애들요, 똑같은 20대들이에요. 술 좋아하고 담배 피는 애들요, 30대만 지나가 보세요. 얼굴 확 썩어버립니다. 피부가 썩어요. 근데 똑같은 나이가 30이 돼도요, 술, 담배 안 하는 친구들은 피부가 좋아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은요, 그게요, 죄송한 얘기면 자기만 냄새 안 나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은 딱 옆에 오면요, 벌써 그 누린내가 나요. 골치가 아파요. 그 알코올내가 올라오고. 그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못 오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가치관과 금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종교를 하면서 부탁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지 마라. 그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관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가치관이 돼야 된다. 이왕이면 선을 행하는 가치관, 의의 가치관.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라고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아우, 아까까지는 썩었는데 지금 보니까 빛이 나네. 그 주님 만난 사람은 얼굴이 은혜로 환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빛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